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본교회 2대 목사인 제가 교회 50년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섬기신 여러분 모두에게 시야를 드립니다. 50년은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모든 종들을 다 놓아주고 넘어갔던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그러면서 모든 빚들을 탕감해주는 자유의 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 보신 대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글,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 기름 부어주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할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는 희년을 지켰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희년에 일어날 일, 자유를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면서 이사야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사명선언문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이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은혜와 자유를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갈릴리에 돌아왔습니다. 갈릴리에 돌아오면서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눈먼 자를 뜨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함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함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에 1975년입니다. 제가 미국 올 적에는 목회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아내와 결혼할 때 약속한 대로 교수가 되기 왔습니다. 석사과정 공부를 끝냈는데 이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했습니다. 제 지도교수와 제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에 청빙을 수락했습니다. 그 1975년 5월 4일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채플에서 한 3, 40명이 모이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역사회는 한 1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 경험이 없고 목회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저 열심을 다하고 섬기는 자세로 배우면서 목회할 것이다 하면서 100명 주민들을 상대로 목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한인교회가 없고 다른 목사가 없으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가서 배우겠다 하고 알아봤더니 저녁 예배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발견했는데 사도 오순절 교회라는 교회가 두 곳이 있는데 그들이 주일 저녁에 모이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그 교회 가서 참석하고 은혜 받고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목사님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메나즈라고 하는 메나즈에 있는 그 교회를 갔더니 그날 마침 선임 목사님이 왔어요. 설교를 하다가 저를 보고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저기 있는 너 한국 목사 성령 받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요 성령 받았지요. 왜?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왔는데 두 번째 질문이 떨어집니다. 너 방언하느냐 그래요. 나는 방언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방언한다면 이상하게 본 거예요. 세 번째 말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너는 성령 받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깜짝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둘러봐서 행여 우리 교인들이 없는가? 성령 받지 못한 목사가 목사가 되어 있다. 아,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게 목상 가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설교가 끝나면은 우리처럼 찬송을 촉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강대상 앞으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둘러서서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나갔더니 그 담임 목사가 나에게 말 좀 한마디 하라고 마이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답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 그 성령 받고 방언한다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나가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쭉쭉 내려가다가 방언과 방언 통역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꼭 방언만 받아야 성령 받다고 얘기하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 둘러 나온 사람들 교인들 상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그 말이 끝나니까 다 나를 둘러서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이 성령 받지 못한 목사 성령 좀 받아라 그런 게죠. 근데 제 마음에 그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어요. 아, 이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면서 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강대상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종형아, 너 성경 믿고 있나? 아니, 그럼요, 믿지요. 믿으니까 내가 목사가 됐지요. 했더니 두 번째 말씀. 그럼 왜 방언은 안 믿어?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충격이었습니다.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믿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면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목회를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목회는 내가 한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 목회더라고요. 성령께서 일하지 아니하신 목회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에 목회가 되더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성령이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을 느끼는 자가 있어요. 니고데모 보십시오. 그는 지위도 있습니다. 학식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래요? 그 심령의 가난을 느낀 거예요. 부족을 느낀 거예요. 뭐 처음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난한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때 매년 6월달 되면은 피크닉을 갔는데 전 교민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그때 한 분이 처음으로 참석했어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교수를 했는데 한국에 서양화를 도입한 분이에요. 이번에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올바니 메디컬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날 처음으로 참석한 거예요. 이번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심령의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사 갈 때까지 끝까지 장로가 돼서 충성스럽게 교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기에 의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훈련받으러 많이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왜? 교회 오면은 한국 사람들이 만나고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으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고는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왜 잠을 못 자요?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여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잠을 잘 수 있겠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눈물로 감격스럽게 세례받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평생토록 장로로 일하다가 은퇴하고 이사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많은 학생들, 많은 포스닥에 와서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어떤 학생 하나 대학을 입학했는데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주에 성령이 붙들려서 공부하더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교수로 가는데 목사님 선교, 학원 선교로 나옵니다. 어떤 포스닥은 열심히 연구하는데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때는 앉아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그럼 또 되는 거예요.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대덕단지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선교하고 하더니 연병과학기술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심정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 받을 때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성령 역사로 가난한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포로를 자유롭게 해준다. 포로. 여러분 포로 노예된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그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새롭게 살아라.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갔는데 5만 명 가까이가 돌아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시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식민지에서 해방될 걸 기대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무엇입니까? 나를 이 감옥에서 좀 풀어주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일 하지 아니하시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 충성해.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실 때 많은 다른 면으로 포로된 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죄악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질병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귀신에게 포로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 지위, 교만, 명예에 포로가 된 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이게 포로된 자를 귀신에게, 질병에게 포로된 자들 풀어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포로가 됩니까? 제가 시카고에서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홈리스 피플들에 관심이 많았어. 그를 신학교 공부하게 하고 홈리스 피플들을 위해서 이너시리 미셔너리 도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이 홈리스를 위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 후에 7명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목요에 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 온 사람들은 그들의 전력이 그들은 마약 중독자, 마약 딜러, 총기 딜러,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중독된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은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전력이 무당이었어요. 이들이 간증합니다. 10년 이상 홈리스 돼가지고 주는 음식 받아먹고 잠자리 잠자고 했는데 우리 심령은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니까 우리 속심령이 자유롭게 되어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훈련 받고 직업을 가지게 되고 아파트를 얻게 되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고 살게 되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 올바니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토요일 되면 토요일마다 큰언니 집에 모여가지고 파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들이 모이면은 술 먹습니다. 담배 합니다. 그들이 춤을 춥니다. 오만짓다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올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까지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밤새우니까. 근데 그 큰언니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모이지 맙시다. 주일날은 교회 오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큰언니에게 역사한 거예요. 변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가 구원사가 되어서 평생토록 교회 잘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알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를 많이 보게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주님 만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언합니다. 여러분 창세로부터 맹인으로 났다가 보게 됐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그분이 내 눈을 밝게 열어줬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밝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도 참 중요합니다. 속 사람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자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배운 것도 많고 가문도 좋고 바리새인으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가 예수님과 따르는 자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단으로 취급하고 색출하고 잡아와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다메섹까지 색출해서 없애버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밝은 빛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빛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눈이 열리니까 그 의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남은 평생을 그가 박해하고 없애려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장로님 신방 좀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대답해 목사님 나는 신방 같은 거 취미 없습니다. 이러던 분이에요. 근접하기가 어렵게 근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신방 좀 와주세요. 장로님 무슨 일입니까? 오늘 내 생일입니다. 생일? 그래서 저녁에 갔어요. 그때 눈물 흘리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우리 부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달랐어요. 그 부인은 기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그게 싫은 거예요. 자다 보면 없어진 거예요. 보면은 지하실 내려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견디다 안 돼서 결단을 한 거예요. 오늘 밤도 보니까 자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지하실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는 끝장이다. 몸도 약한 여인이 저렇게 하면 목전되지. 아내는 아내대로 보내고 장모는 장모대로 보내고 난 나대로 가고 이젠 다 갈라진다. 끝장이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계단을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작정을 하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내려가서 딱 부인 앞에 앉는데 첫 말이 나오는데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된 것이 다 내 탓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생각하지 않던 말이 나온 거예요. 자기도 나중에 놀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역사해 주신 거예요. 두 사람이 얼마나 껴안고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곡했는지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나를 부른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장로로서 교회 문 앞에 서서 교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에
나는 두 가지 눈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진심으로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은 그저 주고만 던져주고 그저 어서 오십시오 얘기는 하지만 속마음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는 어디든지 신방 가자면 같이 가겠습니다.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1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다문화 가정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이 들어가시더니 그 자매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매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자매님 섭섭하게 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얘기하니 그 자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장로님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분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눈, 내 지식, 내 수준 가지고 사람들을 봤어요. 판단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모든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똑같이 창조된 아름다운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학생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으로 대하는 놀라운 장로님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어두운 눈을,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눈, 영적인 눈, 마음의 눈 다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계를 제대로 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눌린 자. 우리가 눌린 삶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질병에 눌려 삽니다. 귀신에게도 눌려 삽니다. 자존심에도 눌려 삽니다. 때로는 분노, 원한에 눌려 삽니다. 감정에 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눌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이 일이 초대교회, 이 일이 오늘 이 교회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오늘 간증을 좀 해야 합니다만 제 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이 목회자 부인 될 생각을 하지 않고 결혼하고 난 뒤에 제가 목회길 들어오니까 선택한 건 아니죠. 들어왔더니 따라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 사역이 교인들 30-40명만 아니라 전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무척 바빴어요. 만나고 신방하고 오고 가고 하니까 우리 딸이 그때 어린애들 셋이었는데 이들을 다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집에 두고 다니면은 우리 같은 아파트 저쪽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셨어요. 그 할머니의 딸이 사위와 더불어 가발 가게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를 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위가 일이 좀 가게를 못 나가는데 사모님 좀 나가서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같이 옆에 있어주세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날 마침 교회 여정도에서는 어떤 행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안 나타나는 거야. 알아보니까 사모님이 가발가게가 있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한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딱 전화를 받으니까 야, 너가 얼마를 벌어? 얼른 안 올 거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그 주인이 그 여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사모님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갔더니 그 여자가 사모를 보자마자 부엌 구석으로 치밀어 넣으면서 칼이 있으면 가슴을 꺾고 싶다. 상상이 갑니까?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사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대꾸를 할 수 있습니까? 변명을 할 기회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싫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사 부인이가 주일날 교회 오긴 와야 되는데 예배 시작할 때까지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피해서 이 교육관 고장난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나니까 또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냄새를 좀 피하려고 창문을 조금 올렸는데 본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길이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 찬이 들려오는데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뭐예요?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짐, 사람 보기 싫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막 팍 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예방 뒤로 간 거예요. 가서 뒤에 앉았어요. 눈물이 졸졸 흐릅니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눈앞에 큰 플래카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플래카드가 나타나는데 그 플래카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무거운 짐, 목사 부인으로서 무거운 짐, 사람에게 시달린 무거운 짐, 모든 눌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있는 걸 내가 벗어드려야지. 벗어서 예수님께 맡기다 싶더린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면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모든 짐이 벗어진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상마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도 아주 영적인 어둠이 왔습니다. 산수절이 되면은 은혜롭게 지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러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 1978년도입니다. 목요일 날 세족식 예배를 했습니다. 그 예배를 하고 난 뒤에 제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영적으로 깜깜어두운 밤이 온 거예요. 금요일 내 생에 가장 어두운 영적인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근데 목사에게 토요일 다가오잖아요. 토요일이 오면은 주일 준비해야 되고 주일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심정으로 어떻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요? 토요일 아침이 됐어요. 답답한 심령입니다.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본당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강대상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게 허상입니까? 실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짐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둠을 걷어주시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은 차를 타도 옆에 주님이 계시는 걸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옆에 같이 있는 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 내가 주님 만난 12시간 후에 밤 11시에 우리 집사람이 또한 예배당 본당에서 강대상 밑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예요. 그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아침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던 중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읽는데 글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백낙희의 딸 남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저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주님 사랑 안 해요. 주님 사랑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세 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빚이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내가 내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서 교회 데려와서 기도하던 가운데 그날 밤 주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이 부활주일 3월 26일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서 문을 여는데 눈이 뽀얗게 덮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감격 그대로입니다. 감격 그대로. 주영이 임하시면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목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실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하던 때가 지나가서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가게 됐습니다.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사모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하고는 결혼하지도 않겠다던 사람이 아니 목사가 목회하면 되지 공부도 해 뭐 하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성령께서 해주신 거예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기회 하라고 하니 순종합시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 셋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학교로 가는데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걱정도 많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찬송을 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간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43년이 지나갔는데 43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올바니 교회에서 나에게 베푸신 아무런 경험도 없고 훈련도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다른 데가 아니고 이 제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이런 희년의 일, 놀라운 자유 선포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이 과거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20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눌림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참 은혜와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 주님 주신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흰년 감사 예배를 주께 드리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일들,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났는데 오늘 현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의 무거운 모든 짐들, 우리가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예수와 참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